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새해 이제 첫 오후 예배를 오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한 몇 개월 정도 특별히 가정과 특별히 자녀 양육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또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신앙을 전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 은혜는 결국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믿음을 통해서 받고,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통로. 자, 그렇다면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부모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난예배 때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 그래서 부모의 그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난예배 때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자료들을 많이 언급했어요. 근데 제가 오후 예배 때 그러면 실제로 좀 보여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자, 여기 화면 보십시오. 한번 보면 아까 제가 설교 때 언급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에 출석하면 전 가족 교회 출석률이 높아진다. 예,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실제 조사가 나온 거예요. 작년 5월에 조사한 결과인데, 자, 여기 보면 85%예요. 85%. 아버지 빨간색 있죠. 아버지 교회 출석 시 가족 전체 출석률이 85%고요. 어머니가 교회 출석 시 가족 전체 출석률이 70%. 그래서 아버지가 출석하면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영향력. 자, 좀 밑으로 내려볼까요?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8대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60년대에서 80년대 부흥기 때에 그때 예수 믿던 사람들이 또 결혼하고 자녀 낳고 3대가 온 거죠. 예, 2.8대인데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다음 장 볼까요? 그거 페이지 다운. 아까 페이지 다운 누르시면 되는데, 예, 이제 부모님들이요,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다, 자녀들이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27%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비슷하게 할 것 같다 47% 이렇게 또 결과 나왔고요. 밑으로 내려볼게요. 밑으로. 예, 아까 말씀드렸지.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에 소홀히 졌다 53%. 예, 이게 지금 기독교 한국의 가정들 이제 이 퍼센티지가 나온 겁니다. 거의 50%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부모와 자녀가 모두 소홀해졌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볼게요. 우리 가정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31% 이렇게 나왔습니다. 쭉 내려볼게요. 잠깐만요. 예, 제가 아까 또 언급했던 건데요.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자가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51%, 어머니가 40%, 어머니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가정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2%, 저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결국 교회에서 많이 은혜도 받고 이제 많은 영적인 공부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이끌어가는데 아버지만한 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전화하고 해야겠지만 아버지가 함께 예배드리자,
교회 가자. 그 영향이 58%라는 것입니다. 자, 내려볼게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신앙교육의 가장 최하순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가장 높아요. 94%. 예의범절, 인간관계, 생활태도, 지성교육, 학습, 재능, 기술개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진로.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가장 낮다. 예, 현재 우리 한국교회 가정의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밑으로, 예, 신앙교육의 걸림돌, 바쁘다. 이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가정 예배의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쉬운 거, 식사 같이, 자녀와 부모와 같이 식사. 그리고 부모님이, 특별히 가장이 기도해 주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거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뭐 3분밖에 안 걸려요. 기도만 하면 2분 걸릴까요? 성경 한번 읽으면 5분 내로 끝납니다. 예. 자, 여러분 어플 다 있으시죠? 어플. 그 다번역 성령 찬송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부분 전에 여쭤보시면 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그냥 나와요. 성우가 전체가 다 음성으로 제공됩니다. 무료고요. 요거를 틀고 성경을 보면 2분에 3분, 긴 건 좀 긴장은 3분. 그래서 각자 기도하고 식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요, 의외로 성도님들은 신앙교육의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82%가 돼요.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규모가 크면은 막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죠. 무슨 어하나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충분히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뒤로. 그리고 또 넘어갈게요. 요즘에 주례 없이 이제 결혼하는 좀 그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은 건 50%는 그 목사님을 주례로 모시고 예배시로 진행하고 싶다. 50%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밑에 좀 보면, 밑에 좀 내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예, 이거 정기적으로 소금 활동한다. 30%. 또 내려보겠습니다. 밑으로. 좀 더 밑으로. 예. 예, 좀 더 이제 그다음에 밑으로 또 그다음에 밑으로. 잠깐만요. 주일 예배 드리는 자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일상 신앙생활 모두 긍정적 지표가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려볼게요. 자, 크리스천 부부 10가정 중 4가정은 가까이 이 뭐죠? 부부간 신앙적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나누지 않는다. 나눈다. 근데요. 여기 보면 이제 중직자는 그래도 81%를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집사는 64%, 일반 성도는 51%. 그러니까 직분이 높을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을수록 신앙적인 대화를 가족 간에 많이 나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또 내려보겠습니다. 기혼자 3명 중에 1명은 요즘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 뭐 이런 조사도 나왔네요. 또 내려볼게요. 잠깐만요. 저 위에 예. 신앙 수준이 깊을수록 배우자와 대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학령이 올라갈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많이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래도 같이 밥 먹을 시간이 많잖아요.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요, 이제는요 막 각자예요, 각자.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 식사하는 그 문화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자, 내려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신앙심이 깊은 부모일수록 자녀 신앙교육에 보내는 시간이 많다. 이거 뭐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내려오겠습니다. 잠깐만요. 크리스천 아버지의 45%는 자녀 신앙교육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앙을 갖는 것 참 중요한데 또 관여를 하지 않는 부분도 45%가 된다. 근데 중직자는 또 77%, 또 집사는 59%, 일반 성도는 39%. 그러니까 직분이 있고 좀 이렇게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 자녀들의 신앙을 자꾸 점검해주고 챙겨준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넘길게요. 자녀와 갈등, 중학생 자녀와 갈등이 가장 크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생활태도 문제가 66%, 자녀의 게임, 인터넷이 51%, 자녀의 말대꾸 33%, 성적 문제 27%, 경제적 문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중고생 부모의 경우 4명 중 1명 이상 자녀 관계가 나빠질까 봐 잘못을 지적하지 못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부모의 영적 권위가 참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자녀와의 관계, 평소에 관계가 돼 있고 권위가 되어 있으면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데 이제 권위주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게 참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구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가족의 신앙 돌봄, 남편보다 아내의 역할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가정의 신앙의 영향은 아버지가 크지만 신앙의 아주 자세한 돌봄은 아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밀한 것들을 챙겨주잖아요.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 42%가 주일 예배 안 드리거나 가끔 드린다. 42%나 돼요. 여기 보면 주일 예배 현장 온라인 뭐 기준 나오죠. 그 다음에 넘길게요. 그 다음에 다음 장. 아까 말씀드렸던 주일 예배가 되게 자녀들에게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시켜 준다. 안정적으로 자녀들이 자라게 한다. 주일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적으로 함께 모이는 예배. 그 다음에 밑으로 소그룹 활동자. 그러니까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소그룹도 하면 뭐예요? 가족 관계와 자녀 신앙에 더 큰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길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결론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너무나 이건 뭐 당연한 것이지만요. 이렇게 조사 결과로도 나왔어요. 자, 오늘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우리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본문에 보면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게 뭐냐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어요. 큰 민족 이루겠다.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큰 약속인데 나를 보니까 하나님 뭐예요? 정말 그 약속 맞습니까? 자, 볼게요. 1절, 15장 1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약간 실망한 말투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는데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나님께 뭔가 약간 투정 섞인 말투로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막 지금 하나님께요 몰아붙이고 있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해요. 확신해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야,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아브라함을 끌고 나갔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근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종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약속했으니 너를 통하여 자손이 나올 것이고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받거든요. 근데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때는요 아브라함이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표징. 믿었어요. 일단 믿었는데 그렇게 하실 표징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염소, 순양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암소를 갖고 오고 암염소를 갖고 오고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둘로 쪼갭니다. 쪼갰는데요. 그 밤에 솔개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그 짐승 시체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아브라함이 막 쫓아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개와 같은 공격자들이 분명히 옆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막 쫓다가요 지쳤어요. 잠이 듭니다. 근데 꿈의 주인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될 것이지만 400년 뒤에 사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여러분 그 쪼갠 고기 사이로요 화로가 보여요. 화로가 보이고요 거기서 횃불이 지나갑니다. 횃불. 여러분 화로는요 풀무불을 상징해요. 화로가 뜨겁잖아요. 이 고난의 풀무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뭐예요? 풀무불 같이 연단을 받았던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화로가 보여준 것은 너희가 화로처럼 불로 연단되어서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갑니까? 뭐가 지나갔어요? 횃불. 17절.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껌껌할 때 불이 있으니까 밝아요, 안 밝아요? 밝아요, 안 밝아요? 밝죠? 횃불이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고난받고 어두운 가운데 두려워 떠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불이 지나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에 뭐가 흘렀을까요? 피가 흘렸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약속합니까? 이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피를 믿는 자는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 언약이며 새 언약. 여러분, 쪼갠 고개 사이에 피가 흐르고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내가 친히 이루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를 택해서 구속을 이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사시대 때에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사사시대 가운데에 룻과 보아스를 부부가 되게 하시고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낳고 다윗을 낳게 하셔서 나중에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다윗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새가 나오고 오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신앙을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 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어떠한 목사님께서 이게 젊은 부부들, 가정들 이렇게 신앙교육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요, 자기도 그 부모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만 부모들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많은 점에서 부족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누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자녀가 신뢰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 가운데 부모가 무릎을 꿇면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부모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 여러분, 유아세를 주는 목적이 뭡니까? 유아세를 주는 목적은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언약의 자손임을 믿고 세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는 아기를 내가 신앙으로 양육해야겠다라는 그 약속을 결단을 함으로 이제 이 아기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그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부모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늘 아까 자료에 본 것처럼 부모가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온 가족의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찬송 부르겠습니다.